로마서 1장 22절입니다. 22절인데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지난 2주간 그리고 지난 추석 명절 때까지 명절 집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이 부분, 그리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 부분, 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 개역 한글에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는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공동번역은 인간은 스스로 똑똑한 채 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현대어 하나님 없이도 현명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와는 반대로 완전히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의미는 비슷하죠. 자,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전해 성경에. 자, 우준, 어리석을 위해 꿈틀거릴 준입니다. 꿈틀거릴 준을 보면 그 한자가 봄춘자 밑에 벌레충이 두 마리가 있어요. 봄춘자 밑에 벌레충이 두 마리 나란히 기어다녀요. 자, 그런데 왜 한자를 왜 이렇게 썼을까? 이걸 왜 우준, 어리석을 우에 꿈틀거릴 준, 봄춘자에 벌레충 두 마리. 생각을 해보니까 봄이 오는 소리에 놀라서 벌레들이 꿈틀거리며 일어나는데, 그 벌레들이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냥 따뜻해져서 거동하기가 좋으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인다는 면에서 어리석다는 표현을 우준하다 할 때 그 춘이 봄춘자 밑에 벌레충자 두 마리,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나 짐작을 해보는 거죠. 자, 경칩, 24절기 중 경칩이라는 절기가 있죠. 놀랄 경에 틀어박혀 나오지 아니할 칩입니다. 겨울잠 자는 벌레 칩. 의미가 이렇게 두 가지예요. 틀어박혀 나오지 아니할 칩, 겨울잠 자는 벌레 칩. 경은 놀랄 경. 그러니까 경칩은 뭐냐? 겨울잠을 자던 벌레나 개구리가 놀라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경칩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우준, 봄이 오니까 벌레들이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꿈틀대는 건데, 그런데 자기가 왜 깨어나서 왜 꿈틀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벌레들은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이 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대로 해서 살아가는 거지만 자기가 왜 꿈틀대고 있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원리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도 우준하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우둔하다. 인간이 지혜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어리석다. 사람이 사물의 이치에 어두우면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합니다.
그래서 지난 예배 시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랑 가본 사람이랑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사물의 이치에 어둡고 미련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돼요. 자, 사람이 어떻게 돼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해질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범죄를 하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집니다.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끌고 온 거죠.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준하게 된다. 지금 이 말을 하려고 단어 설명을 한 거예요, 앞에. 사람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인데 분명합니까?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끊어지면, 단절되면 곰도 그런 미련 곰탱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는 우리 많이 읽어봤죠?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읽어드립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사베 시. 사람 자체는 존귀하게 지음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나 뭐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사람이 먹으라는 생명과는 먹지 않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 끊어지고, 영적인 것은 끊어지니, 차단되니,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의 정신계, 이성계인 마음, 정신, 양심, 생각이 어두워지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해집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된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도 심히 부패하고 오염됐음을 알아야 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낙원천국, 죽음의 선을 넘어 실존의 세계에 대한 영원 궁극적인 구원을 모르고는 사람이 제 아무리 머리가 좋고 두뇌가 좋고 IQ가 좋고 세상의 이치에 밝고 해도 전부는 다 해 아래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준합니다. 영원한 실상의 이치는 모르고 임시, 잠깐의 이치만 알고 거기에만 바싹해가지고 살으니까 그것만 보면 똑똑한 것 같은데, 인간은 영원한 존재인데 영원한 이치의 내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준비를 안 하니 우준하다, 그 말이에요. 영육 결합체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그 즉시 주격적 생명인 영의 생명은 죽었고, 그래서 영에 관한 감각은 다 죽어 영적인 일은 전혀 준비치 못하고 소유격적 생명인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눈뜬 장님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으로 전락이 되어버렸으니 그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한가,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영생하는 인간이 영원한 세상은 준비하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영의 눈이 멀어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당장 눈에 보이는 현세 것만 감각하고 준비하니 얼마나 그 신세가 처량하고 비참한가, 그 말이에요. 영원 불멸의 존재가 임시 것만 잡고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허덕이고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 따라 영육
결합체로 지음받은 우리 진리 성도는 영원한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 낙원 천국, 죽음선 넘어 실존의 세계, 거기서 영원 무궁이 누릴 영원 궁극적인 구원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영원 궁극적인 구원. 이게 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예, 하나님만이 누리시던 실상세계의 천국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은혜 공로로 말미암아 피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깨달아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천국을 누리고 다시 통치하기에 합당한 영능의 사람으로 자랄 그 영능의 실력을 준비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마음껏 누리는 구원이 영원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 구원의 대구원의 이치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세상 이치에는 아무리 총명하고 밝다 해도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뭘 모르면? 죽음선 넘어 실상의 세계, 실존계를 모른다면, 하늘나라 천국을 모른다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 어리석고 우준한 인생이라는 거.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의사를 버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는 그 산다는 자체가 다 죄악이요, 창살 없는 무형의 감옥이요, 심판성이니 살아있으나 죄에게 끌려 죽음으로 이끌려 질질 이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죠. 종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유나야? 없죠. 성경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는 말씀처럼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요 사탄 마귀의 종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자유로 산다고 하는 자들은 사실 알고 보면 전부는 자유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요,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기들은 자유의지로 산다고 하지만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맨날 죄만 짓잖아요. 그들에게는 자유가 있긴 있는데 죄 짓는 자유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예? 죄 짓는 자유가 무슨 자유예요? 그러니 그들은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닙니다. 왜? 그들의 발목에는 죄라는 그 착고 쇠사슬이 딱 채워져 가지고 죄에게 질질질 이끌려서 결국 사망으로 가고 있는 중죄인들이 무슨 자유입니까? 전부 다 범죄인들이요, 죄의 종, 사망의 종들이. 그게 무슨 자유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는 것을 이제 좀 그림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발목에 쇠고랑이 딱 채워진 채로 이 세상이라는 무형의 감옥,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에 운동장이 있습니까? 운동장에는 담이 어떻게 환하게 열려 있습니까? 다 무너져 있습니까? 그냥 높은 담이 다 있고 그냥 총 들고 경계해서 오고 있습니까? 못 나가게. 그죠? 무형의 감옥이라는 그 운동장에서 발목에 무형의 죄악의 종이라는 쇠그랑을 차고 짬을 내어 운동하고 짬을 내어 취미생활하고 짬을 내어 죄악의 낙을 누린들, 그게 진정 자유한 것으로 그들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거기서 잠깐 조금이라도 임시적으로 오는 만족이 있습니까? 감옥 안에서도 해 따뜻할 때 겨울에 추운데 감옥 안에 벌벌벌 떨며 추운데 그 1시간 동안 운동장 도는 시간
산책 시간 해가지고 운동장에서 햇빛이라도 맞고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임시적인 만족이라도 있는 겁니까? 감옥 안에, 추운 감옥 안에 있는 것보다? 그 맛에 환장을 해서 그 맛을 보려고 그 야단법석을 떠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이. 이 무형의 감옥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무형의 감옥에 갇혀 사는 죄의 종, 사탄 마귀의 종 된 모든 인생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들은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걸 좋다고 하는 거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자기들의 심판을 점점 더 누적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많이 배우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고관대작을 지내고 세계를 유람하고 무병장수를 한다 해도 인간은 결국 생로병, 마지막에 뭐? 생로병 사 하는 것이고, 사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하루빨리 자기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아멘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드립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그걸 몰라요. 사람이 내일을 모르면 정말로 어리석은 겁니다. 내일이 있다는 거. 내일이란 말은 미래란 말이죠. 미래. 그러니까 미래, 장래를 모르면 정말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자, 학생들, 하나님이 지으신 미물 중에 누구에게는 내일이 없죠? 그래요. 누구? 고무신? 뭐라고? 누구에겐 내일이 없어? 황하보? 말해봐. 안 들려. 누구에겐 내일이 없지? 네, 하루살이. 하루살이한테 내일이 있나? 물론 하루살이 뭐 과학적으로 조사해보면 뭐 이틀 산다고 그래. 그 말고 하루살이엔 내일이 없죠? 하루살이 인생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그 오늘만, 당장 오늘만. 마찬가지로 짐승에겐 내일이 있는데, 내일이란 말이 그 의미적으로 짐승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가 어디 있어요? 미래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 뱃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죽어서 땅으로 꺼지는 거나. 그러니까 짐승도 당장 현재밖에 모르죠? 오늘밖에 모르죠? 근데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제 표범이 이제 사슴을 잡으면 나무 위로 끌고 올라가죠?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걸어놔요. 걸어놓고 이제 며칠씩 먹죠. 며칠 후를 준비하긴 하지만 그것도 본능으로 하는 거지 이성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은 내일이 있습니다. 모래가 있고 글피가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금년이 있으면 내년이 있고 그 후년도 있음을 압니다. 알고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내일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죠. 자, 그런데 인생에게 있어서 정말 내일은 뭐라고요? 이생의 내일, 이생의 미래가 아니고 죽음선 넘어 영원한 미래를 말하는 거죠. 그 내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미래. 거기는 우리의 영혼이 살 곳이죠. 우리의 본향이죠. 현재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부귀영화로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세상은 영원에 비하면 점도 못 찍는다고 그랬죠.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에 목매지 마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신대요. 지체하지 아니하신대요. 자, 그러니 우리는 조만간 가야 할 분향, 그 영원한 신령세계, 영원 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신 그 나라를 잘 알고 준비를 해야 그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겠죠. 영존하는 인간이, 영원 불멸의 존재인 인간이 자기의 영원한 내세,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어리석고 우준한 인생이 없는 겁니다. 지혜자는 뭘 준비해요? 미래를 준비해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머리가 위로 트여야 합니다. 자, 세상에서도 머리가 트인다는 말을 합니까? 야, 누구는 머리가 일찍 트였어. 아, 누구는 머리가 늦게 트였어. 아, 얘는 머리가 일찍 트였지만 노력을 게을리해서 저지경이 됐네. 누구는 머리가 늦게 트였지만 대기만성형으로 미래가 촉망이 되네. 그런 말들을 합니까? 머리가 트인다. 기독자인 우리는 머리가 위로 트여야 합니다. 하루빨리 트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영원히 누릴 자기의 천국을 준비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병 낫고 만사형통 되고 그런 거는 어떻게 머리가 트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땅으로 처박힌 겁니까? 아직까지 해 아래에 속한 수준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자인 우리는 실상세계, 신령세계의 머리가, 영적인 머리가 트여야 되고 열려야 되고 영안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자가 성경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예수님 이름으로 해 아래 것이나 땅에 속한 것만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트인 사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보면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이 너무나 우준한 인생들이죠. 그처럼 어리석은 인생들이 없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앞에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여기에는 열린 사람들은 다 보이는데 안개 넘어가 다 보이는 건데 그 사람들 눈에는 그냥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한 치 앞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더듬 하면서도 그냥 뭐 이 세상 누림이 죄악의 누림이 와 이리 좋노 하면서 그냥 흥얼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 앞에가 그냥 지옥 불구덩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래서 분명히 존재하는 실상의 세계인데 뭐가? 천국은. 성경을 보면 그 세계를 분명히 보고 준비하여 그 나라로 들어간 자들이 수두룩한데 현재 자기는 그 실상의 세계를 못 봤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안 믿어진다고 아예 없는 거로 단정을 짓고 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으니 아까 미물 중에 누구처럼? 하루살이처럼. 자, 우리 학생 잘 들어봐. 웃긴 예화 하나 들어줄게. 하루살이가 신나게 그냥 윙윙거리면서 날아다니면서 놀고 있는데 나비가 팔랑팔랑 날아와가지고 하루살이야 내일을 준비해야지. 그렇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기만 하면 되니?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뭐라고 그래요? 내일? 내일이 뭐야? 내일이 뭔데 준비를 해? 그리고 준비하는 게 뭐야? 에? 아니 오늘 하루만 있는 존재한테 준비가 뭐가 있어요? 그냥 현재 나에게 있는 거 가지고 다 누리고 살면 되는 거지. 그러다 죽으면 끝이지. 도대체 너는 나에게 뭘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며, 그리고 오늘이면 오늘이지. 너는 왜 자꾸 내일이 온다고 내일을 준비하라고 하냐? 야, 너 참 답답하다. 하루살이가 나비한테 그래요.
나비 복장 터지는 거죠. 도대체 누가 답답한 건지. 자, 이제 개미가 띵까띵까 놀고 있는 배짱이한테 가가지고, 배짱이야, 점점 겨울이 오네. 준비해야지. 겨울 맞을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배짱이가 뭐라 그래요? 겨울? 겨울이 뭐야? 또 파리가, 파리에게 개구리가, 파리야, 개구리가 참 착하다. 자기 먹이한테도 알려주네. 파리야, 내년을 준비해야지. 파리가, 내년이 뭐야? 현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아무개 인생에게 기독자가, 아무개 씨, 내세를 준비해야죠 하니까 그 아무개가 뭐래요? 내세가 뭡니까? 내세가 어디 있어요? 어때? 재밌지? 간단한 예화지만 하나같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둔하고 우둔합니까? 자기가 내일이 없다고 안 믿는다고 내일이 없어요? 자기가 내년이 없다고 안 믿는다고 내년이 정말 없는 겁니까? 자기가 내세가 있다고 안 믿는다고 하면 정말 내세가 없어지는 겁니까? 있는데 실상의 내세가? 자, 예를 들어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너희 학생들 주변 친구들한테 전도할 때 이런 예화 들으면 되게 재밌어요. 좋아요. 잘 듣는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내세가 없다고 믿어. 또 한 사람은 내세가 있다고 굳게 믿어요. 기독자겠죠. 둘 다 강하게 주장을 해요. 내 말이 맞다, 네 말 틀리다. 서로.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참말이고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네, 둘 다 참은 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참말이고 거짓말이야. 그런데 현재 그 말을 중간에서 듣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세가 없다. 이 사람은 내세가 반드시 있다. 두 사람이 주장을 하는데 그 중간에서 듣고 있는 사람이 자기는 누구 말이 참말인지 누구 말이 거짓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쳐요. 네? 그럴 수 있지? 기독자의 말이 참말인지 무신론자의 말이 참말인지 자기는 모른다고 쳐. 누가 진짜인지. 자, 그럴 때 이성을 가진 사람은 기독자와 무신론자, 내세가 있다 없다, 그 두 사람의 말 중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겠습니까? 내세가 없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믿고 그대로 살다 가는 게 지혜겠는지, 아니면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있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믿고 준비하는 게 지혜겠는지. 자, 이제 내세가 없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굳게 믿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 내세를 준비 안 했어. 실컷 현세만 누리다가 그도 결국 죽어 안 죽어? 죽죠? 죽었다 칩시다. 죽었는데 내세가 쫙 환하게 자기 앞에 열리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내세가 정말로 없다고 굳게 믿고 죽었는데 죽자마자 내세가 환하게 열린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또 내세가 있다고 하는 사람의 그 말이 내가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잘 안 믿어졌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내세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말을 믿고 혹시 몰라서 준비를 했어. 그러다가 죽었는데 죽자마자 영원한 내세 자기 앞에 환하게 딱 열리네. 누가 지혜자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성을 가진 현명한 사람이라면 내세가 없다는 말을 믿는 게 지혜겠어요? 잘 믿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있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믿고 준비하는 게 지혜겠어요? 하나. 이거는요, 신앙 믿음하고 상관없이 인간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내세가 있다고 믿고 준비하는 게 지혜자가
분명합니까?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참 다행이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아예 없다고 믿었는데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게 안 따지고 봐도 우리 이제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제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내세가 있다고 강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 인간의 말은 못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합니까? 사람은 못 믿어도 성경은 믿어야 합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그냥 고된 그런 환난, 역경을 받으면서도 신앙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거죠? 뭐 때문에? 따라합시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달게 기쁨으로 여기고 갔잖아요. 전도서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뭘 안 믿는 사람들? 내세를,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잠언의 5장, 6장, 7장 연달아 음녀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거기서 말로 호리는 그 음녀, 이방 계집, 그 음녀가 어떻게 뭐 사창가에 있는 그런 창녀를 말하는 겁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근데 그게 전부입니까? 성경은 다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죠? 거기에 나오는 음녀는 음녀 같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음녀 같은 바벨론 교회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음녀의 호리는 말에 넘어가면 자기의 일생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되고 유혹되어서 와, 건물 좋다. 예배당 참 멋지다. 그런데 걸려들면 그의 일생은 날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영원히 참되고 옳고 선한 일을 해야 하고 썩어지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이룰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말이죠. 자,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요? 어떤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는 양식을 아니면 썩지 않는 양식, 영생하는 양식. 썩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에. 아무개야 다른 일 하지 말고 썩어 없어질 일을 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곧 구원운동, 생명운동을 위하여 일하라. 자타의 구원 목적을 위하여 살아라. 그 말이죠. 그 말을 뭐 세상에서도 일도 하지 마, 직장 생활도 하지 말고 뭐 교회당만 하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 썩을 양식은 뭐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는 다 썩을 양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노동은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저주 같지만 그것은 신성한 일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 돈벌이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고 네가 일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주된 목적과 향방을 바로잡으라 그 말이죠. 너는 지금 무슨 목적으로 일을 하느냐?
죄악의 낙을 누릴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구원 목적으로 이를 방편으로 하느냐 그 말이죠. 기름 준비 안 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자기 영생을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피눈물 흘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매주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인도자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넘겨 듣지 마시라. 무시하지 마시라. 그것이 하루, 한 주, 두 주 쌓이면요,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정말 이건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썩지 않을 양식. 기름은 썩어요, 안 썩어요? 기름은 안 썩죠. 더더군다나 신령한 기름은 영원히 안 썩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곧 하나님의 신의 성품, 성령님의 거룩한 인격의 열매, 하늘나라 신령세계 하나님 앞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썩지 않을 양식, 영생하는 양식, 성령의 열매, 그 기름 준비. 아멘. 그걸 준비하라는 겁니다. 결국 신앙의 인격의 열매죠. 우리 신앙의 인격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져서 진리와 영광으로 거듭나져서 뒤집어져서 썩지 않을 참된 성령의 인격의 열매를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구원운동하라, 이 세상을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영원히 하나님 앞까지 가지고 갈 양식이 아니라면 피땀 흘려 일하고 잠 못 자면서 일하고 심혈을 다 쏟아서 노력을 하고 근면성실하게 살았어도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은 결국 다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어려서 이렇게 바로바로 데려가지 않고 다 늙어서 천국에 가게 하신 것 같아요. 젊어서는 잘 모르잖아요. 인생의 이치, 신앙의 이치가 잘 안 보이잖아요. 당장 눈앞에 당장 닥친 것만 보이지. 그죠? 그런데 점점 인생이 쌓이면서 연륜이 쌓이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통치성이 느껴지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방면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다 경험하게 하면서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다 늙어서 수명이 다해서 천국에 입성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지긋이 드실수록 더 실감이 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모르죠. 당장 20대, 10대, 20대가 뭘 합니까? 천방지축이지. 그러나 그렇게 다 사시다 보면 말씀 중심으로 살다 보면 그럴수록 인생이 다 부질없는 것이로구나. 솔로몬의 말과 같이 정말로 헛되고 헛된 것이로구나. 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참으로 기가 막히게 그렇게 생로병사를 통해서 훈련 연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서 천국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지으셨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방 계집애 호리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강대상에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거짓된 교훈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자기의 일생이 통째로 날아가는 겁니다. 사기 중에 가장 무서운 사기가 어떤 사기? 물질 사기? 뭐 좋은 글귀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죠? 뭐를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그죠? 뭐예요?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명예입니까? 명예를 잃은 것은 더 잃은 것이요. 그렇게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뭐를 잃으면 전부 잃은 것이다? 예,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이룬 것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그죠? 그런데 거기 제일 밑에다가 이제 하나 더 붙이다면은 뭐를 준비하지 못하면 영원히 망한 것이다. 예, 내세를 준비치 못했다면 당신은 영원히 망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보통 보면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요. 거의 대부분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요. 기독자도 보면요, 참 자기가 누구에게 속느냐? 거짓된 자기에게 속아요. 거짓된 자기가 육신의 생각으로 참 자기를 꼬드기는 그 미혹을 잘 간파를 해야 되겠는데 보통 그 미혹의 간파를 못하고 그냥 다 속아 넘어가 버려요. 우리의 삶에서는 천국 준비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다 헛된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지혜는 실상은 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준합니다. 자, 22절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래서 우준하다. 벌레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봄이 와서 꿈틀대는데 자기가 왜 꿈틀대는지 그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를 가지려면 죄인 스스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준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죄인 된 자기가 지혜를 가지려면 죄인 스스로 되는 겁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